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오직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71장.
이 시간 김재식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저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절망된 삶에서 소망의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저희를 예배와 말씀으로 먼저 치료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오후에 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생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날마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빛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주님, 저희 생명생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누며 섬기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예배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희 생명생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교회 가운데 세워가는 건강한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소망과 기쁨으로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회를 행사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삶에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기초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큰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는 하나님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함께 품고 잘 이루어가도록 돕는 건강하고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와 30, 40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다양한 양육과 사랑으로 돕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양과 목회 사역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도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시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생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생 교회는 다시 한번요. 생명생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기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자랑할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자랑할 이름이요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요 찬송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또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광의 이름, 크신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믿게 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가 연예인 빵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분 참 인품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인품이 좋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니 우리의 미래도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무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할 수 있도록 본받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우와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와. 놀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우와 정말 놀라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셨는데 창세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너무나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잖아요. 창조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139편 말씀. 그 중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다가오시죠? 주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의 난자가 아니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잉태되는 것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 창조의 결과로 우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혼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영혼, 우리의 영혼. 몸은 부모에게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 영혼은 누구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창조의 결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저는 몇 명일까요? 이 세상에서 저는 몇 명일까요? 저 같은 사람 또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이름은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양동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양동호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나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어,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탄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탄생에는 제1의 탄생이 있습니다. 몸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제2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중생이라고 해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탄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탄생의 밖에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창조 질서에 의하면 모태로부터 난 사람들이지만 구원 질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들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듣고 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당황했겠죠.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라는 자신은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참으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행위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모든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찬송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한국이 없는데 왜 날 사랑하실까?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사 그대로 그 믿음은 은혜요 감동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감동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고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만드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물의 원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도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십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줬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것은 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제1의 탄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닮아요. 그렇죠? 그처럼 제2의 탄생,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은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의 죄의 유전인자를 없애주시고 영생의 유전인자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성으로 부패했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남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못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하지만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면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배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런 경험이 없다면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하며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이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는 공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다가가려는,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기도하며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마음에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예배를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원, 이 소원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 나왔는데, 참 그 예배 자리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더 부르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한번요. 찬송을 부르면 더 찬송하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찬송의 사람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고장나는 것이 많아요. 그 사람이 후배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의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꼭 가지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많으시고 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잠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나에게는 거룩한 불만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재미, 또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불만보다는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샘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사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생명샘 교회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